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을 본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장소마다 사람들의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안쪽으로 약간 옮겨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나가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 뜰이 있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하고 씻고 하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성전 건물이 있는데 이 성전 건물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그런 안쪽에 있는 곳이 아니라 제일 바깥쪽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는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곳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바로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만 섬기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뭐 악한 죄를 짓고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일하게 진노를 일으키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 일 외에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이 아닌 어떤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수적인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진노를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런 분노를 일으켜 진노를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전에서나 또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일으키는 화, 분노 이런 것들, 다툼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화를 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당연히 화를 내고 싸워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을 잘 보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채찍은 당연히 뭐한 데 쓰는 겁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아픔을 주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마 때리고 해서 쫓아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난 후에 뭐라고 했느냐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 채찍은 사람을 때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이 채찍은 바로 소나 양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죠. 채찍을 사용한 목적이 뭐냐니까 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게 아닙니다. 짐승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내려니까 워낙 큰 짐승들이니까 그냥 말로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는데 이 노끈도 당시에 어떤 노끈이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쇠로 만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노끈이 아니고요. 이 노끈은 주변에 있던 들풀로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끼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소나 양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나 양을 때려서 피를 내겠다는, 아픔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쫓으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소나 양을 몰아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돈을 막 들어가지고 밖으로 집어 던지고 누구나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 말은 뭡니까? 막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상 위에 있는 돈을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엎었으니까 다시 자기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비둘기는 새니까 소나 양처럼 쫓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날려보내지 않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이방인에 따라서 일으키셨던 이 진노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아서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분노는 어떤 감정에서 일어난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그런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배려하고 짐승들이나 이런 돈 다 배려하면서 조금 더 그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노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 성전 안에서 이런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이나 또 육체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생각했던 분들은 예수님 채찍을 들어가지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돈도 엎어 다 흩어버리고 소나 양도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을 엎으셨다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overtur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엎었다는 것이, 이 말은 엎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한다, 변혁을 시킨다는 말도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을 엎으신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막 뒤집어 엎으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엎었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사건, 이 이방의 뜰을 정리하시면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면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에게는 또 방법에나 관습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변질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붓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뭘 개혁을 해야 됩니까? 뭘 바꿔야 됩니까? 뭘 엎어버려야 됩니까? 다시 솔로몬 성전의 때를 돌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짐승을 드렸습니다. 왜 짐승을 드립니까?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드리면 사람을 해쳐야 되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겨가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하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뭐가 드려지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짐승에게 옮겨서 우리가 죽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짐승에 옮겨서 그 의미로서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바칠 때 하나님 이 소는 바로 납니다. 이 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짐승을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려야 되고 내 잘못된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을 바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원래 성전에 드렸던 의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는 제사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내 몸이 나온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몸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했다고.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 몸이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정부 시작될 때도 그런 설교를 한 기억 나시잖아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나을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지. 몸이 나을 수 있는 한은 내 몸이 하나 앞에 나와서 드린 것이 그것이 예배지. 집에 앉아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아파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몸이 멀쩡하고 성한데 하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깨달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뭘 안 원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나 그런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몸을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짐승을 드림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린다는 것이 그런 행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엎으신 겁니다. 개혁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짐승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드리는 것도 이전에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짐승들 가운데 첫째 짐승으로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자기 모든 것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가 기른 것이 아니고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때로 멸망도 당하고 하면서 각 이방으로 막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방 땅에서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이 되어서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맨날 며칠 데리고 오다 보니까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보고 처음 출발할 때는 좋은 것이었는데 도착할 때 보니까 상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고 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파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와 오면 이게 거부절당하고 성전에서 사서 드리면 통과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기른 것이 아니라 사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네요. 저는 짐승을 키워보지 못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그걸 끌고 맨날 며칠 다닌다는 게 안 키워봐도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돈만 들고 가서 사면 되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너무 편리하니까 편한 쪽으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편한 것을 찾다가 보면 이처럼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자. 그런 설교를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편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편해지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 전에 잠자리 누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또 좀 그랬던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 감고 잡니다.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점점 편리함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찾다 보면 몸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질되어서 재물을 드리고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짐승을 키우고 끌고 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돈만 갖다 주면 거기서 사서 드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만, 경배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성전에 돈 바꿔주는 일이 있습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화폐로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유대에서 쓰는 돈으로 다시 다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어느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와서 돈을 드립니까? 이걸 일일이 다 제사장들이 바꾸려고 힘든데 마침 돈 바꿔주는 사람이 성전들에 앉아가지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밑에서 바꿔서 다 주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쫓아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파는 사람도 쫓을 필요도 없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너무 편리한데 왜 쫓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못 본 채 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예, 편리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편리하고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들도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뒤엎으실 만한 그런 본질을 잃어버렸던 성전으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리함을, 내 몸이 편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내 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기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몸과 영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몸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려지는 것, 그것을 바로 산제물, 우리가 몸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돈만 주고 재물 마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내 몸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 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세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상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하나님 앞에 다 쏠려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속에, 그 찬양 속에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오버튼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며, 장사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익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은 다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익을 안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예물 속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했다. 그 10분의 기도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11절로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비록 적은 것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십시오.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익도 그냥 이익이 아니라 2배, 3배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까지 1000배, 10,000배로 기도합니다.
그거 뭡니까? 이미 우리들 기도 속에는 내 이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집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들여놓고 많이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저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게 뭔가 받고 내 11조를 받고 내 감사를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고 왜 감사를 드립니까?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는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장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드리면서 회개도 없이 드립니다. 내가 이 제 손을 바치면서 이 양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 죄를 이 양을 받으시고 이 소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있어야만이 그 소나 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쳐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하고 내가 헌신 잘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물론 그렇게 해야 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본인의 헌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뭡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다른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도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일도 용역을 되어서 한다고 한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일에도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기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로 드렸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변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몸을 드리고 우리가 단순히 돈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이 되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지어질 때 46년이나 걸려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단 말인가?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몸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바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에돔 출신으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 네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분봉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고 유대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잖아요. 혈통주의자잖아요. 어디 에돔 출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해준 것이 바로 무너진 스룹바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서 이쁘게 46년에 걸려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많이 수그러졌었습니다. 성전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장사하는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모르지만 그런 교회가 한 교회가 없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위해 세워지는 교회, 자신의 장사 이익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휘에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을 안 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 세워지는 이 성전은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떤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모습을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재정립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헤롯 성전과 같이 장사를 위한 것이고 인간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곳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성전이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앉아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인간의 교제를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부튼 뒤집어버려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이 성결케 되고 그렇게 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엎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들림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 심판받아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우리 예물과 모든 것들이 함께 쏟아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